다 함께 찬송가 325장 부르시면서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상인 동안에 주님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일절만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사흘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전에 그곳에 거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이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다 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증한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서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거룩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분리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문화와 관습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거룩은 하나님의 문화와 관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문은 오늘날 세상이라는 타락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그것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그 모압 평지에 지내시고 있을 때에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흥분에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그동안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 가나안 땅을 앞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쁨이 느껴졌겠습니까? 기쁨과 흥분이 가득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기나긴 광야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고생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그런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으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천국 축복을 약속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경고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그 모든 소원들을 볼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국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신앙의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축복받는 것보다 이미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 때문에,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그 물질의 축복을 지키지를 못하고 탕진하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를 못해서 명예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인하여서 권세의 축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축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 심령의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영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나, 때로는 예언과 신의를 비롯한 각종 은사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성실하지 못하여서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이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축복이란 받을 때보다 받은 이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신앙적으로 부지런하고 죄를 멀리하여 헌신과 충성을 바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지키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에 서기 위해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틈타 이 축복을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늘 영적인 생활에 힘쓰고 말씀에 따라 바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영원히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땅 원주민들을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은 극도로 문란한 성적 타락을 비롯하여서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문화와 관습에 물들어서
함께 타락하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그 땅 원주민들 다 몰아내라. 물들기 전에, 오염되기 전에, 영향받기 전에 다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 악한 문화, 그 관습을 다 몰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우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행하던 습관, 그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물론 술과 담배와 도박을 즐기며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영역의 그런 죄까지도 서슴지 않게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과 고백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형식적인 기도와 찬양으로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즐기던 모든 세상 관습을 버리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버리지 못한 세상의 구습이 남아있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과거에 죄악된 습관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악한 행동을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운 습관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누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많은 신앙의 노력과 수고를 기울여야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받는 것보다 이미 받은 축복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를 잘 관리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의 모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받기 전보다 더 신앙적으로 부지런하고 죄악을 멀리하고
헌신과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고 충성하고 믿음에 서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과거에 행하는 습관과 행동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그렇게 옳지 못한 모습과 그런 죄된 모습과 아버지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영역의 죄까지도 범하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저희들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기도와 찬양이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믿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들 너무나도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가정들 또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견고히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험에도 때로는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 하나하나 우리 주님 살펴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필요가 있습니까?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시고 풀어야 될 갈등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지금 부모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의 때로 이 영적인 생활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후손들에게는 더욱더 영적인 부흥과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삶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연약함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 함께 알려주시고 믿음 가운데 깨끗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완벽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늘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아버지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이 시기에 아버지의 저희들 찾아가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작은 소망 중에 큰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주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을 때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 모두가 그것을 따라서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불가능도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되고 있는 교회가 더 활성화되고 풍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일꾼들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에 앞장서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가운데에 영적인 변화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교회만 다니는 자들의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결단의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환우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제자들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시기